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복구 영상을 보셨는데, 지난 11월 말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긴급 구호 복구팀을 보내서 본 영상 보신 것처럼 복구 사업을 참여하고 필생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쓰나미 피해가 난 슬라웨시 섬은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본래 이슬람 국가인데 놀랍게도 굉장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섬 전체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곳이 몇 군데가 있고, 그중에 큰 섬 슬라웨시라는 큰 섬의 어느 한 부분은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구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생필품 지원과 또 하나는 무너진 교회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교회가 건물을 다 짓기는 어렵지만 임시 예배당이라도 짓는데 650만 원이 든대요. 근데 각 교회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350만 원은 개교회가 부담하고 300만 원은 후원하는 교회가 부담해서 한 교회를 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300여만 원이 딱 헌금이 돼서 한 교회 복구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액이 너무 놀랍게 맞았어요. 300만 얼마요? 요거는 이제 아마 우송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나 보다 싶어서 지진으로 무너진 한 교회의 임시 예배당을 짓는데 긴급하게 드렸고, 이걸 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여러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워낙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빨리 복구가 되지도 못하고 이재민들을 거쳐도 빨리 만들어지도 못합니다.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목장 종강 예배입니다.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 꼭 목장들이 다 이번 수요일 함께 참여하셔서 올해 마지막 목장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크고 놀라운 특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원치 않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불청객,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하고 역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고난이 다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만요, 부자는 부자대로 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대대로 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동참자들입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을 잊어먹고 있지만 문득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벗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과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삶을 쓰나미처럼 스치고 지나갔던 그 고난을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다시는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편안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이 너무 행복한 이 순간이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불안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마음이 더불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고난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색깔로 고난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역경에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삶을 침몰시키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도 나의 삶을 외면한 것처럼 여겨질 때, 아무도 돕는 분이 없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상 숭배에 맞서서 진리의 외침을 하던 세 명의 청년들이 당한 극한 고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안정된 직장과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성공과 번영, 제국에 안녕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황금 신상에 절하고 그 신상을 숭배하고 쫓아가라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손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정확히 말하면 지지난주죠. 지난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 못 뵀죠.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가 되겠군요. 지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맞서서 당당히 섰던 그 청년들의 최후,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마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 장면이 아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일 거예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하니라. 우리가 이 일 후에 벌어질 결과를 미리 알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 보기가 편하지만 모르고 순서대로 우리가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섰어요. 사실 권력자와 맞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하여, 진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맞닥뜨린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벌어지는 현상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달구라고 말하고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 풀무불 앞에 세우는 일이 현실로 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았고 풀무불이 꺼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7배나 극심한 고난의 불이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불이 눈앞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풀무불이 용광로 불이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또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풀무불 앞에 다가가서 세 사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 불타 죽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가 불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수행했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왕의 명령을 보는 이 세 친구들의 가슴은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 자신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당한 고난의 풀무불이었었지만 이 세 사람 주변에서 이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이 풀무불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이 같은 고난의 풀무불을 주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번 쳐다보실래요? 그 얼굴이 달덩어리 같고 해같이 빛나서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었나? 모르죠.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인지도 몰라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만 결혼이 고난의 풀무불이 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한 가문 만들려고 그랬지만 자식이 고난의 풀무불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행복과 사랑 뒷면에는 고난과 아픔도 함께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라는 것 같으니라.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 택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옆에 1번이라고 써 있죠.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종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안 나올 거예요. 1번 써 있습니까? 각주 있나요? 각주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소리를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풀무불로 시련하였노라, 이 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 말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고 시련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마치 우리를 정금처럼 재련하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시련함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의 백성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연단하시고
택하여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불로 씨름하시면서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증거는 뭡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살아난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시련을 주고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뽑아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고난은 나의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고난을 고생하고 힘든 시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우고 성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유학했던 많은 분들은 일찌감치 여러분 큰 선생을 만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 정도를 무슨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잠 못 자고 뛰고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일 저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힌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통찰력 있게 만들고 더 우리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런 물질적인 궁핍함과 시간의 쫓김과 건강의 상실과 또 가정의 어려운 일들과 주변 사람들부터 받는 오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고난이라 좀 지긋지긋합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혹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고난 받음에 대하여 이러하다 저러하다 쉽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각자 자신의 몫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고난을 우리 인생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훈련시켜 줍니다. 마음의 갈등과 삶의 번뇌는 대부분 집착하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녀에 대해 집착합니까? 자녀가 그러면 고난의 풀무불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얘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살아가려면 학창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싶지만 애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어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우관계와 친구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부모의 원하는 것처럼 되어가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혹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인 줄 알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가훈이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성품을 가진 자녀를 주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남의 집 일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다 누군들 애를 똑바로 안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잘 자라주는 것은 부모의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애들이 부모 말을 들어주니까 가능한 거지, 들어주지 않아 봐요 그게 될 일이나. 우리가 자녀에 대한 집착, 잘못된 집착을 버리면 아이의 영혼이 보입니다.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우리 아이의 미래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오늘 고민하고 있는 아이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아이와 부모 사이에는 끝없는 갈등이 계속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면요, 돈 빌려간 친구의 고달픈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돈 떼일까 봐만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사업한다고 돈 빌려가더니 이 나쁜 놈이 지금 언제 갚아주려고 그러나,
왜 안 갚으나? 갚겠다고 한 날짜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내가 받지 못한 돈만 보이지? 갚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의 삶의 고달픈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훈련시켜 줍니다. 격심한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짐을 버려야 배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인생의 짐을, 집착의 짐을 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욕심과 고집을 꺾고 그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유케 된 영혼을 갖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 얽매이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내어버리지 않고 열기구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어요. 모래주머니를 내어버려야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영심과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면, 삶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짐이라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의 바닥을 치면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교만과 허영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먼저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지 못하니까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고 정말 바닥을 치면 목숨 하나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의 풀무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은 나쁜 것을 저절로 태워 없애줍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결박의 끈을 태워버리는 것이 고난의 풀무불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으로 꽁꽁 묶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결국은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결박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그들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하고 이 기가 막힌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 풀무불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나 혼자만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풀무불 현장 속에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숨막힐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방치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마치 모르는 척하고 계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몸부림쳐도 아무 응답 없이 나는 방치된 것처럼만 여겼는데 그러나 알고 보았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풀무불 현장에서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누구처럼 보였다 그래요? 신들의 아들. 표현도 얼마나 놀라워요. 신들의 아들.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의도는 뭡니까?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 임금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의 풀무불에 기꺼이 참여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고난의 풀무불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니엘서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재산이 손실이 되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떨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삶이 빡빡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턱 밑에 차오를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집착, 교만과 허영심을 깨뜨리기 위함이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나쁜 끈을 끊어버리기 위함인 거예요. 끊어버리고 나를 좀 더 주님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은 좋은 것은 하나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의 끈만 태운 것입니다. 극렬한 풀무의 뿔이 그 세 사람의 육체는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의 끈만 태웠던 것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떤 것도 해하지 못했는데 결박의 끈만 끊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나만 받는 고생인가 싶을 때 나에게서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걸 통하여 나의 묶임, 교만과 허영심의 끈을 끊어뜨리려는 것이고 내 삶에 찾아왔던 나쁜 삶의 습관, 방종과 타락과 음란과 술취함과 악한 나의 습관의 끈을 끊어버리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잃을 것이 없는 줄로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고난 없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겠습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0대 저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자신도 30대까지는 이 정도 인격과 신앙이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30대 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30대 신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30대 형제님 계시면 여러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쓴 터널을 지나보기 전에는, 쓴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삶의 바닥에 내려보기 전에는, 내 인격의 모순과 약점과 연약함을 확 뒤집어내서 드러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속사람에 숨긴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백발 앞에 겸손해야 합니까? 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수많은 인생의 여러 시련과 역경을 지나오면서 지금은 고집스럽게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노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자아의 파쇄와 포기와 싸움과 시련을 겪고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지나보지 않은 30대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순수함이 훨씬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지나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삶의 깊은 언저리에 들어가 보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나 자신의 본성과 인생의 수많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의 터널을 지나고 나야 삶이 보입니다. 지금 저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제 날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내 제 마음을 뱅뱅뱅뱅 맴돌았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사랑을 존경하는 이은대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먼저 한번 불러주실 겁니다. 부르던 도중에 같이 부르면 더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신봉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색깔과 무게가 다를 뿐이고, 그러나 무게의 경중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느끼는 무게의 짐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집착, 마땅히 버려야 할 것, 그 끈을 끊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육신에게,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서 다른 부질없는 것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드는 이 한 가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고난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바가 있어요. 한 인도에 있는 대장장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 순금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순금을 알아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대장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순금이 되어갈 때 저는 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금 속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춰주면 순금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재련하시고 언제까지 연단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인격과 그 성품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과 연단의 목표는 더 큰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길을 지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지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붙은 것을 조금만 손을 펴면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놀랍게도 본문에서 이 극심한 풀무불의 고난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불무에 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풀무가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구나. 그러므로 고난 앞에 감사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역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조금 더 한 뼘만큼이라도 더 성장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잠깐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는 안 돼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